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선한 일에는 마가 아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섬뜩하죠? 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중국 명나라 때 소설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고 일척이면 마고 일장이라. 자,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지 손가락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척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충 30cm입니다. 그래서 30cm. 그리고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30cm의 10배인 3m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요만큼 세우면 악한 마는 그 10배의 힘을 가지고 그 돌을 짓누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뜻을 바로 세우면 바로 세울수록 유혹은 더 강해지기 마련이죠. 자, 학생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게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자, 게임을 지우면 또 다른 게임이 눈에 들어오죠.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끊고 뜻을 바로 세우면 오히려 유혹은 더 크게 우리를 압박해오죠. 자, 이것은 비단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뜻을 세우고 그 일에 헌신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마가 끼듯이 악한 마귀가 그 선한 일을 무너뜨리려고 더 길길이 날뛰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다가 무너지고 혹은 처음부터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뜻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망해요? 왜 안 돼요? 라고 그런 말들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안 되는지에 대한 한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 이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들이 몰아내지 못했어요. 자, 몰아내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르우벤 지파 같이 우린 요단 서쪽까지 안 갈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요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침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나자 더 이상 이제는 힘을 연합해서 큰 전쟁을 치르기가 싫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딱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퍼지잖아요. 사람이 축 퍼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퍼진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 지나고 힘든 시간 다 지나고 이제는 좀 안착되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월세 살 땐 열심히 뛰다가 드디어 자가가 들어가면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자가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퍼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퍼진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뒤에는 천천히 몰아내게 해줄게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말씀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먹을 메뚜라기와 만나라는 먹을 걸 주셨어도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으면 사람이 질리게 마련이죠. 여러분, 아침에 햄버거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그 저녁에도 햄버거 먹고 그 다음 날도 햄버거 먹으면은, 더군다나 햄버거도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맘스터치를 똑같이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질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무리 라면을 사랑하는 사람도, 제 친구가 정말로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소망이 하루 종일 라면만 먹는 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가 3일 동안 라면을 먹었다가 성인병 걸렸어요. 원래 당뇨가 좀 있던 친구인데 걔가 20대 때 당뇨가 걸리더라고. 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듯이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메추라기를 튀겨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뭐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했지만 지겨운 거 똑같잖아요. 고기는 똑같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좋잖아요. 1년 안에 처리해 주신다면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이유는 알아서 좀 척척척척 진행되게끔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경우에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봉사를 시작했어요. 1년을 내가 정말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겠다 결단하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피곤해져요. 왜? 꼭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뭔가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이번 올해는 좀 구역장 봉사를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뭘 좀 봉사를 해봐야겠다.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아 껴요. 자꾸만 집안일에 뭔가 틀어져요. 자꾸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꾸만 시험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가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재반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왜 자꾸 내 삶을 흔드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잘 돼야 돼.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딸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고등학생 올라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딸들 대학교 등록금을 하려고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마침 그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적금을 깨버려가지고 헌금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했대.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이름으로 헌금이 올라왔는데 내가 모르는 헌금이에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본인도 이제 내려놓고 하셨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둘 다 우리나라 최고학부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지금도 굉장히 잘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부흥회 가시면 항상 그 얘기하세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다 채워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다들 그걸 바라봐요. 나도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분과 똑같이 해서 똑같이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학원 안 다니면 성적 안 나오고 돈 안 들이면 대학 못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그분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가 되길 바라고 또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아니 왜 쟤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내 주변에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거 분명히 내가 모르는 저만의 죄가 있을 것이요. 저거 분명히 뒤에서 호박씨 가가지고 하나님 벌 내리시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욕을 먹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이였어요. 자, 깔뱅은 본인도 몸이 약했지만 부인도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곧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인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그 교회 교인들이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 저 깔뱅 봐라, 성질이 곧다우니까 이런 벌을 받지,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깔뱅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는 정말로 평신도가 운영되는 교회를 꿈꿨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든 꿈을 이어받은 게 장로교회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신도가 운영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목사만큼의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깔뱅은 정말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걸로는 절대로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평일마다 예배가 있었고 평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심지어 하루에 4번씩 성경 공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못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깔뱅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교회 왜 안 나오냐고 평일날 집집마다 방문해서 교회를 끌고 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료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냥 집요하고 악독하냐. 그래서 한번 쫓아내요, 깔뱅을, 제네바에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또 망가지니까 다시 불렀었는데, 깔뱅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림 받았어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그 제네바시의 풍경이 뭐였냐면, 깔뱅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싸우고 다녔대요, 교인들이랑. 그 정도로 지독했어요, 깔뱅은. 그러니까 자식 죽고 부인이 죽었는데 성질 저렇게 부리니까 저 벌을 받지,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그런 걸 기대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돼야 돼. 집안은 번성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당연히 자가에 살아야 되고 자녀 손손 다 복받아야 돼. 이걸 우리는 기대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시련을 겪는 과정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 둘만 예를 들자면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의 별명이 무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올라간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겪은 일이 뭐냐? 그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 그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못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면 그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요. 엘리야도 힘들었지만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나도스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아나도스 사람들. 그가 처음에 목회했던 교인들이 칼을 들고 그를 찾아와 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를 배신하고 모두가 그를 떠났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예레미야 15장 10절과 15절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 이 기도는 그냥 주여, 주를 위하여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겠습니까? 쫙! 소리 빽빽 지르고 정말 악을 쓰는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면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지금 그가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사랑받는 소설 속의 주인공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충분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 빗대서 했냐면 이순신에 빗대서 했습니다. 이순신 충분히 고통받았죠. 엄청나게 고통받았죠. 그리고 목표는 분명했어요. 구국,
구국의 목표가 분명했고 적어도 한 번의 기회, 12척의 배는 있었잖아요. 자, 이런 거 없이 이순신이 죽었도 목표가 없어, 배 한 척도 없어. 그럼 우리는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를 목표로 삼아 내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헐리우드가 굉장히 사랑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디즈니도 사랑한 성경의 인물, 그가 바로 모세지요. 자, 모세는 헐리우드 영화에 2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또 디즈니 만화 영화에 요셉과 함께 등장했던, 제가 아는 한 디즈니의 주인공인 사람은 요셉과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뮬라는 성경의 인물이 아니니까. 자, 이 두 명이 있는데, 자, 왜 사람들이 이 모세의 스토리에 열광할까요? 성공했다가 추락했어요. 왕자였다가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추락, 이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리더로 그가 급부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진행돼야겠죠. 자,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최대의 난관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생각했어요. 이 파라오의 군대와 그의 방해만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웃겨요. 실제로 모세의 전체 사역을 보면 제일 순조로웠던 게 파라오와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진짜 시련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벗어난 이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온갖 것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은 파라오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어깃장 부리니까 결국 화를 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든 사역을 집결하는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나합인데 이 말은 고통받다, 비참하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성격이 온유하고 순해가지고 온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번역해 보면 그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본문 말씀이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취했을 때 나온 말이었는데, 자,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현 돼주는 거예요. 아론과 미디암, 그의 형과 누나는 저 나이 먹고 뭔 추한 짓이야 라고 막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편 들어주셨어요. 쟤 불쌍한 애야. 쟤처럼 비참한 애가 어디 있어. 정말로 여기까지 왕자였다가 나그네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다가, 그럼 그때부터 좀 80 이후로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난길. 그 고난길을 겪는 모세를 가리켜 불쌍하다고 하신 거예요. 비참하다고 하신 거예요. 넌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하다. 자, 우리는 그런 다른 걸 기대해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평탄해야죠. 모든 것이 순적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방 민족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쓰임받는 그 다음부터 괴로웠어요. 그 다음부터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괴롭힘 당하고 정적될 때 견제당하고, 다니엘은 쓰임받은 이후로부터 평탄한 날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붙잡혀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야채만 먹고 살 때가 제일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탄한 길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보다 더 강하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에 나아가면 오히려 마귀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할 때마다 이런 걸 항상 경험하는데, 이상하게 캠프를 할 때는 꼭 뭔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안 터지는 캠프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도 사고가 터져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봐요.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부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원래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방해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해야 된다고. 자, 도고일척 마고일장이라. 내가 선한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빛의 길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열심히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요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더글로리도 그렇고 목사 딸이 마약 중독자로 나오고 막 이상한 전도자가 등장하고 막 뭐 성경을 읊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괴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려면 서양인들에게 좀 이제 익숙하게 들리려면 교회라고 하는 콘텐츠를 넣는 게 좀 더 공통점이 나오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어차피 미워하고 어차피 싫어해요. 어차피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 내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착한 척해? 재수 없어. 지만 착한 척이야. 꼴보기 싫어.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다 사실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빛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걸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생기는 방해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시련의 과정,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탄탄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순도가 높은 강철, 튼튼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열에서 재련을 해야 하지만 얘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왜 일회용 칼, 우리가 그냥 쿠팡을 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싸구려 구매할 수 있는 칼, 다이소 칼 같은 게 한 번 쓰면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싸구려니까. 몇 번 망치질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든 그런 아주 화려한 하나에도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그 뭐 어떤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거. 피슬런가? 그런 칼들은 오래 쓰잖아요. 연단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순적하게 일이 풀리면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서는 두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를 쳐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고요. 두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죽을 게요. 너 곧 죽어. 그 얘기를 듣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는 순간 오는 거예요. 고난은 깁니다. 고난 앞에서 오랫동안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연 단위로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고난이 그를 숙성시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앞에서 기도해서 벗어난 사람은 그 위기가 안타깝지만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말년에 얻은 아들, 즉 그가 15년 수명이 연장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 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괜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를 연단시키지 못했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까지 하나님께서 꺾어 부셔버리시거든요. 그의 망치로 깨 부셔버리셨거든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괜히 온유하겠어요?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하지만 그는 동그란 사람이 됩니다. 절차 탁말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시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연단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한 번 쓰고 말 일회용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마치 갑오와 같은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망치질 하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닥쳐오는 이 높은 악의 파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담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음력 개묘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의 처음은 역시 새로운 뜻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때이지요. 이 새해 각자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뜻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를 덮쳐오는 악의 파도는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악의 파도가 높은 이유를 우리를 꺾어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사 주님의 영원한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세운 그 선한 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룰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악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높이 세우고 선한 일에 힘쓰는 개묘년 새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기획하고 나아갈수록 악한 마귀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연단하사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믿으며 주님의 손 안에서 머무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또한 우리가 세운 선한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위하여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